수요일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기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복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의 지체가 되어 교회를 세워갈 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던지 간에 우리를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역사와 동기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린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 거저 받는 것이지요. 우리가 열심히 해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어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은 우리가 보기에 불가능한 것들, 그것들을 가능한 것으로 바꾸어 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그가 예수님 믿기 전에 그는 비방자였고 박해하는 자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폭행하는 자였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을 모르는 거였지요. 그런데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운 존재로 자신을 발견하고 거듭나게 되지 않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가 하나님 앞에 사도라는 직분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일꾼 이방인을 향한 복음의 전달자로의 직분을 감당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인이고 아무리 핍박하고 폭력을 휘두르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불가능한 것이 가능해지고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라는 것이지. 오늘 바울은
15절에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씀이 있다.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을 구원하시려 이 땅에 임하셨다.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죄인들을 건져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어떤 죄인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다. 이게 복음이지요.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돼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는데, 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오늘 바울이 심지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긍휼히 여기심. 어제도 말씀을 드렸는데 디모데전서 가운데 나오는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 구약에 나오는 헤세드라는 하나님의 언약에 근거한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하나님의 위대한 변화, 죄인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복음의 증거자로 변화되는 동기와 원인이 된다면, 사랑은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곳입니다. 구원은요, 우리가 도저히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지혜로 이해하고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거저주시는 은혜가 동기가 돼서 무조건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시작된다라는 것. 바울을 보면 아무런 자격도 공로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을 만한 이유가 없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이 뭐냐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했지요. 16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향하여 먼저 오래 일체 참아 주셨다. 오래 참아 주셨다라는 겁니다. 이 오래 참아 주심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십니다. 우리가 폭행자로, 핍박자로, 박해자로 죄를 하나님께 범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오래 참아 주시고 기다려 주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변하게 되기 전까지. 이게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요, 무조건적으로 기다려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히 여기심이라는 것. 바울이 괜찮아서, 훌륭해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바울이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가운데 너무나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폭행하고 비방했더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너무나도 부족한 자였는데 그 부족한 바울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오래 참아 기다려 주셔서, 봐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가 있다. 그런 본보기로 하나님이 바울을 선택하셨고, 나중에 바울보다 더 늦게 믿어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해주셨다. 자, 어떤 악한, 어떤 나쁜 죄를 저질렀더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기다려 주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택해 주시고 구원받게 해 주시고, 다른 사람들에게 믿을 수 있는 본보기, 이 바울 같은 자도, 그렇게 폭행하고 박해하고 핍박하던 자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다면 나도 변화될 수 있겠다라는 그런 본보기로 바울을 부르시고 삼으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모습을 보면서요, 주님께서 바울을 향하여 오래 일체 참아주셨는데 그것을 먼저 하셨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우리 눈앞에 보이고 만나는 정말 못되고 악하고 정말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시지. 먼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긍휼로 품어주시지 하면서 나도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고 기다리고 그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구원 얻는 그런 자세로, 그런 마음으로 영혼들을 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살아드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하나님께 찬송이 돼요. 그래서 오늘 바울은 17절에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영광이, 존귀가 홀로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께, 영원하신 하나님께 올려지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신앙생활, 믿음 생활하면서 우린 참 기다리는 것이 쉽지 않아요. 어려워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기다리고 참아주시는 것을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향해서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는 급하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단죄하는 그곳에서 벗어나서 주님이 나를 기다려 주신 것 같이 나도 기다려 줘야지라고 하는 것이 사랑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위대한 역사를 만들어내는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동기와 원인이 되었다면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이 여기십니다. 이 에베소 교회에는 그런 것들이 많이 흔들려져 있던 교회예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합니다. 네가 그것에 대한 것을 변화시켜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무엇으로 변화를 시킬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로 그것을 변화시켜 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과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 가운데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낼 수 있는 그 무기는 바로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이지요. 진리는요, 악한 것, 선한 것의 중간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비진리, 악한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결단,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는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구원은 율법을 지켜야만 구원을 받는다. 또 육적인 것은 다 악한 것인데 영적인 것이 선하다라고 하는 영주주의, 모아서 다른 교훈,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 교회 내에 다른 복음, 거짓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가 가르치지 못하도록, 교회 내에서 그들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도록 단호히 대처하라고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에는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리는 자들이 항상 있습니다. 사단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할 수가 있지요. 그것에 대해서 징계하고 치리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현대 교회에서 믿음에 반하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할 때에 그들을 징계해서 다시금 하나님의 진리에 순종하도록 하는 이런 징계와 치리의 고난이 사라진 듯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바울이 이름을 정확하게 들어가면서 후메네와 알렉산더가 그랬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을 떠나고 정말 선한 양심 그리고 청결한 마음으로 진리를 따라서 살아야 우리가 우리의 대적 사단 마귀에게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에베소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점심갑주 중에 공격할 수 있는 무기는 뭐예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고 그랬으니까 위대한 변화, 위대한 역사, 위대한 승리를 이루어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붙들고 그 진리의 말씀으로 이겨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에 그리고 지체된 성도들에게 거짓 복음, 다른 교훈을 가르치는 거짓 교사들로 인해서 성도들이 악한 영향을 받고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말하지요. 이것은 교회 공동체 커뮤니티에서 출교시켰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훈계를 받아서 진리를 거스리는 것, 다른 복음, 거짓 교훈을 전하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를 없이 여기는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신성 모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와 에베소 교회에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붙들고 결단하면서 말씀에 따라서 결정하고 결단하고 순종하면서 영적인 싸움을 싸워내라. 바울은 오늘 그렇게 말하지요. 내가 이 교훈으로서 명한다. 이 교훈은 뭡니까? 참된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는 그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지도한 예언을 가지고 선한 싸움을 써라. 예언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진리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영적인 싸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사실은요 영적인 싸움과 전투를 순간순간 날마다 하고 있는 것이에요. 왜? 그 말씀이 진리이기에 우리에게 위대한 승리를 이룰 수 있는 무기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스도의 오래 일체 참으시는 사랑과 생명의 진리의 말씀으로 교회를 구별되게 거룩하게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 영적인 싸움은 진리의 말씀으로 잘못된 교훈, 거짓 복음을 가르치는 자들을 징계해서라도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천연병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믿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면서 정말 청결한 마음, pure heart, 그 다음에 선한 양심, 이 양심이 불화사들을 맡아서 작동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선한 양심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도움이 있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거짓말이 없는 믿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보호하는 일에 믿음의 용사로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는 하루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의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구원 얻을 수 있는 소망이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그 복음을 놓지 아니하고 진리의 말씀으로 악한 자들, 다른 복음, 다른 교훈을 전하는 자들을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징계하면서라도 주의 복음을 지켜낼 수 있는 말씀의 수호자로, 진리의 실행자로, 복음의 전파자로 오늘 하루도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바라다 보는 하루가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